두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좀 굳어지고 또 몸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고통이 밀려오면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의 빛이 우리 앞에 비춰지게 되면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두려움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실제로 목숨 걸고 그 두려움의 도시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두렵지만 목숨에 위협이 가해질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핍박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감난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낯익은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바로는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것이고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도 익히 제자들이 그곳에 주로 모여서 모임을 가졌던 장소였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던, 또한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로 나타나셨던 그런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이후로 53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매일 성전에 올라갔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가정으로, 또한 특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또 성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성전과 함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는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교제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였던 거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곳곳에 유대인 가정들이 모이면서 회당을 이루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예배의 초소는 성전으로 늘 한정 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고 또한 승천하신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때 이후로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이 또한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그들이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또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성도 간에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경 중심의 그런 신앙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가정 중심, 작은 소그룹 중심의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새롭게 탄생해야 될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한 성도들이 매일 성전과 가정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성경에는 11명의 사도,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자살해 죽었고 11명의 사도와 여자들과 그리고 주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혈연적인 주님의 아우들,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모인, 사도들을 비롯하여 또 여러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15절에서 소개합니다. 뭐 사도들이 있고 또 여인들이 있고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한 70명의 그 전도자를 보냈던 그런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은 500여 명이 보았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각기 다양한 형편, 다양한 상황, 또 다양한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끝까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따른 것 때문에 목숨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지만 목숨 걸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좀 더 자고 싶은 마음 뒤로 하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연세 드신 분이든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이도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신앙의 연륜도, 내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 펼쳐가는 그런 삶도 다 다르지만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살기로 믿음을 고백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또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특별히 그처럼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분명하게 사도들은 당연하지 않을까, 주의 가족들도 육신의 혈육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따랐던 제자들 있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여인들이 남자들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예수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함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당시에 여자, 어린아이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숫자에도 계산해 놓지 않는, 그만큼 존중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요 공동체에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결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을 지녔던 그 여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새롭게 이제 전통이 세워지는데, 바로 이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여인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 대한 차별함이 없이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쓰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여자들이 주방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집안 청소나 하고 남자들이 필요한 거 그냥 봉사하면서 섬기면 되지, 결코 그런 게 초대교회 가운데요 이미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페미니즘 운동, 여성의 권리를 찾자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여인들의 인격이 존중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하고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미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모이기에 힘쓰는 주체가 지금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남자분들이 이런 여인들의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 또 믿음의 열정을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인들, 아이들,
존중받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 공동체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성들의 그 참여가 확대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누가 교회를 주도하는가 중요치 않습니다. 모두가 한 몸으로서 함께 질서 있게 연합하여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자신의 맡은 역할들,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가정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특징을 보게 되면요, 그 아버지, 그리고 남성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도 뭔가 놀라운 그 교회 부흥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타임에 어떤 셀교회로 또 전환을 했지만은, 그 타임에 동시에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아버지 학교. 1년에 그냥 몇백 명씩 한 4번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한 교회에서만, 한 번 들어갈 때 한 100명 이렇게 들어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한 10년쯤 되었을 때 한 2,000명이 넘는 아버지들이, 남성들이 회개하고, 또 믿음 없었던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만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남편들을 기도하면서 아내들이 아버지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학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믿음 회복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나 한번 믿어버리라,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데,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심정으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요, 아버지가 교회 예배 자리 나오니까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내 아들이 교회 다니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이 또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남성들이요, 경건한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되니까요, 가정이 살아나게 돼요. 교회 분위기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모입시다 해도, 전도의 모임, 목장 모임 아무리 해도 안 모이던 그런 남자들이요, 아버지 학교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서요, 남자들의 그런 모임 가운데 와서 무슨 말을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하는지, 밤 9시, 10시에 모여갖고 밤 12시까지 그냥, 여자들은 말이라도 많이 한다지만 남자들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야, 내가 아버지 학교 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걸 막 자랑하고 싶어갖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보면서 또 다른 가정의 아버지들이, 남성들이 아버지 학교에,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예배 자리 나오면서 조금씩 그 은혜들이요, 가정마다 곳곳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행복이 임하게 되고, 또한 교회 안에, 또 직장 안에도요,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대진역에 가고 있는데, 대진역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부터 아버지 학교, 이렇게 먼저 믿는 믿음의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고, 또 이제 몇 년째 계속 섬기면서 많은 직원들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또 이제 목요 예배에 나오고, 또 교회에 나오고, 또 여러 또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가운데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변하니까요, 남편이 변하니까요, 가족들이 변하는 것이죠.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만 열심히 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란히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인들은 잘 하고 계셔요. 물론 더 열심히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좀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균형 잡혀서 좀 모이게 힘쓰고, 좀 더 기도하면 좋겠다, 좀 더 예배 자리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또 남자들을 중간 책임자로 가정에 세우시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좋은 모델 되어질 때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변화보다도요,
아버지의 변화에, 믿음의 성장에 자녀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뭔가 여인들의 말보다는 뭔가 남자들의 뭔가 말과 삶이 함께 변화되는 그 모습에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참 제자들이 모이고 여인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인 그 공동체 속에 여인들이 있었다,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새롭게 여인들의 영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는, 이 시대의 교회를 돌이켜볼 때에는 이제는 남자들이 있었더라, 남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더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또 말씀 속에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의 회복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믿음의 가정에, 우리 온전의 가정에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우리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가정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있는 남자분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칭찬받는 주의 일꾼 되십시오. 칭찬받는 주의 일꾼 되십시오. 위기에 직면하면, 어렵고 힘들면 자꾸 흩어지려고 합니다.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도 숨어 있지만 또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그 두려움의 마음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할 때, 모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중요하고 세상 속에 내 삶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밝혀질 때 이 등불을 보고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 중심에 오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도들과 여인들과 또한 주의 가족들 또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온전교회 또 이 세상 속에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에 여러분의 믿음이 등불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기도하였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에 두려워서 움츠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콕 감옥에 갇혀있는 듯이 다락방에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또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모여서 또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는 곳,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 감당하기 위한 준비로서 기도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기도의 좋은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모든 사역에 좋은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택하는 일에 언제라도 주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철야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기도에 힘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될 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고 뭔가 아무것도 내 앞에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때에도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다 아시는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힘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또 저녁에 기도할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약속 성취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기다림의 때로는 지쳐갈수록,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제 이야기 들어보고 또 책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분의 인생 속에서 보게 되면요, 기도 열심히, 기도 은혜 받기 시작한 때부터 계산해 보면 하루에 5번, 6번씩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떨어졌는가, 응답 받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실망해서 그냥 주저앉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매달려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려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영혼이 깨어지고 나의 뭔가 기도하면 금나오라 뚝딱 독배기 방망이 두들기듯이 그렇게 응답이 떨어질 줄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투자하는 시간들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뭔가 세상 관계를 위한 시간,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할애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들을 또한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더 놀랍게 붙잡아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중보하며 정말 병낫기를 위하여,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 기도보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장의 식구도 이제 목장 모임 시작하면서 그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들을 때 나의 기도 시간에 내 기도도 하겠지만 남을 위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때문에 참 두려움의 상황들도 있지만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지를 반드시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알고 그들이 다른 선택보다도 온전히 성전에 나아가서 또 다락방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결국에는요,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성령 강림 이후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모델이 되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어야만 그곳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당 지어야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라도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제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라는 의미를 이 단어가 갖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끈질기게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런 기도의 원동력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었는가? 다른 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명령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런 말씀 앞에 보니까 없어요. 오히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 묵상하든지 예수님의 함께 하시면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성령이 임하였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진행될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성령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나 어떤 일을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준비 기도합시다, 준비 찬양합시다,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준비가 있을까? 이미 시작하면, 기도를 시작하고 찬송을 시작하면 예배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기도임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모이면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한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의 그 중심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그 모임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면 지금 우리는요, 성령 주십시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은 오셨습니다.
선물로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여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 사명,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맡은 일들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또한 기도 가운데 순종함으로 실천하기를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닙니다. 2장에 보면 함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도 힘썼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도 힘쓰고 모이기에도 힘쓰는, 그리고 각기 집으로 흩어져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의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신앙의 삶의 자체가요, 일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이고 기도이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모일 때, 가정으로 갈 때, 직장으로 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만 보았는가, 내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더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깨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지면서 주님 닮은 모습, 주님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고 또한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모여서 흩어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정으로도 또 목장으로 모여서 작은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서 또한 함께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서로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여인들이 기도합니다. 주의 형제들이 또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도하고 모이게 힘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영향력들이 흘러가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을 지금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새롭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기에 힘쓰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또한 곳곳에 아름답게 영향력 있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교회,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경험하시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